16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능히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금 죄와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에 죄가 있으면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이 많고 지혜가 있고 또 예쁘고 키도 크고 그리고 능력이 많을지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죄가 도사린다면 그 모든 것들이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즐거운 삶을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죄를 제거하고 그 죄와 싸우는 삶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는데 죄가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이 죄의 자리는 이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러면 이 죄가 왜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가, 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가 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맨 처음 죄가 들어왔을 때는 에덴 동산에서 이제 죄가 들어왔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일곱째 날까지 이 세상에 자연 만물을 창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중간에 누구를 넣냐면 사람을 주었습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이 사람들에게 맡긴 역할이 있습니다. 역할.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할 때 아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질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질서가 잘 지켜지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질서가 깨지면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이 자연만물을 창조했을 때 아주 질서를 잘 정해 놓았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역할을 주었습니다. 두 가지 역할이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역할이냐면요,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말씀만 볼까요? 자,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을 어떻게라고요?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었어요. 즉 정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빼앗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아주 예쁘게 잘 가꾸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공중에 있는 새들,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 또 땅에 있는 짐승들, 이 모든 것들이 아담과 하와가 잘 가꾸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 나오는 모든 과일과 열매들은 다 이 아담과 하와가 다 먹을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있고 이렇게 자연이 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자연을 잘 다스리고 그리고 가꾸는 이 역할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두 번째 또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명령이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이에요. 자, 16절과 17절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이 하나 다 해도 괜찮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괜찮은데 딱 하나 먹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거 하나는 먹지 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 때 왜 이것을 먹지 말라고 했냐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자연 만물과 관계를 맺는데 아담과 하와는 자연에 있는 것들은 다 다스리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는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먹으면 특별한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왜 먹지 말라고 하냐면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자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관계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다스리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관계가 지금 맨 처음에 창조한 그 질서예요. 굉장히 중요한 질서죠. 그래서 만약에 이 질서가 그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 아담과 하와는 고통이 없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어려움이 없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명령을 범하는 거예요. 동물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그는 동물과 식물 관계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모든 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 속에는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그대로 살면 좋은데 할 수 없는 이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이 한 가지를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범하게 되죠. 이게 뭐냐면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뱀이 하와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잖아요.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 창세기 3장 5절 말씀 볼까요? 창세기 3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이거를 먹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그런 관계예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아담과 하와가 어디로 올라가죠?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을 때 이게 특별한 문제가 있는 또 먹으면 어떤 효력 있는 나무가 아니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핸드폰 하잖아요. 근데 동생들이 내가 하는 핸드폰을 너무 하고 싶은 거야. 근데 동생이 핸드폰이 없어요. 근데 하고 싶은데 내가 동생한테 그랬어요. 너 다 해도 괜찮은데 내 핸드폰은 절대 만지지 마 라고 한 거예요. 근데 동생이 핸드폰이 너무 만지고 싶은 거죠. 또 만졌어. 그럼 여러분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내가 분명히 만지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때는 만져도 괜찮은데 너 분명히 만지지 마. 너 이거 만지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분명하게 명령을 했어. 이야기를 했어. 근데 동생이 만졌어. 여러분 그럼 화가 나요 안 나요? 대답 좀 해주세요.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죠. 근데 옆에서 찌찌하게 핸드폰 만드는 게 뭐가 잘못됐어. 핸드폰 만지면 내 손이 썩어? 여러분 썩습니까? 핸드폰 만지면 뭐 내가 잘못됩니까? 그런 거 아니죠? 근데 왜 핸드폰 만지면 기분이 나빠요? 왜 기분이 나쁘죠? 얘가 나한테 도전하는 거예요. 동생이니까 내 거고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고 그러면 얘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 거니까. 그리고 언니인 내가 내 것을 하지 말라고 했을 때는 동생이 하지 말아야 되는데 동생이 어떻게 해요? 나한테 도전하는 거예요. 내 말을 안 듣는 거죠.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기분이 나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을 때 그거예요. 이게 특별히 어떤 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관계에서 이제는 죄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기중심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렇게 있으면 참 좋은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볼 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별로 안 좋지. 동생이 내 핸드폰을 만지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이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생도 언니가 지금 형이 핸드폰을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만졌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 형이나 그리고 언니를 볼 때 마음이 편해요? 아니면 마음이 불편합니까?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우리 안에 자기중심적인 죄가 이렇게 들어오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 죄는 관계를 깨기 시작해.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이제 하나님이 편하지 않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 내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부릅니다. 자, 3장 9절에 보면 아담이 불어요. 3장 9절 함께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여기 뭐냐면 하나님 다 알면서 부드럽게 부르는 거예요. 늘 아담을 이렇게 불렀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면 아담은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런 관계가 참 좋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니까 그 아담이 어떻게 됐냐면 그 전에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했어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하죠? 10절에 보면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뭐지? 하나님이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엄마가 학원 가라고 했습니다. 그럼 학원을 잘 가면 괜찮아요. 학원 갔다 와서 엄마 나 배고파. 엄마 뭐 좀 해줘. 괜찮은데 내가 어느 날에는 친구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학원을 안 갔어. 그래서 학원을 안 가고 놀러 갔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딱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엄마 부를 때 마음이 기뻐요. 엄마 나 학원 갔다 왔어. 나 먹을 거 주세요. 라고 합니까? 아니면 엄마가 있나 없나 눈치를 보게 됩니까? 눈치를 보게 되죠. 왜? 내 안에 죄책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대로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해도 난 안 하고 싶고 이만큼 하라 그러면 내 마음대로 조금만 하고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들어오면 죄가 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이기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요.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그렇죠. 여러분 사람과 관계 속에서 내가 집에서 엄마가 있고 내가 있어요. 부모님 있으면 여러분들은 부모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여행을 갑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기로 다 결정을 했어요. 그럼 잘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는 당일에 내 마음에 안 가고 싶은 거예요. 나 안 갈래? 엄마 거기 말고 다른 데 가. 그는 다 좋다고 하는데 나만 싫어. 자기중심적이. 나 안 가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때요? 그날 별로 안 좋죠. 여러분 저도 딸이 있잖아요. 5살짜리 딸이. 그런데 딸하고 같이 어디 가려고 그래요. 미리 다 설명을 합니다. 사랑아 우리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우리 빠방 타고 어디 갈 거야. 그러니까 준비하자. 그럼 그렇대. 하겠대요. 그래서 아침에 밥 먹고서 우리 일찍 나가야 돼. 다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먹을 때도 다 설명을 해줘요. 밥을 먹였어. 옷 입고 나가야 되는데 옷도 허락을 맡아요. 그냥 너 이거 하는 게 아니라 옷을 딱 보여주면서 사장아 너 이거 입을래? 저거 입을래? 뭐 입을래? 그러면 이거 입는데 알겠어. 그럼 그걸 입히려고 하면 도망을 가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막 입히려고 하면 여기 도망가고 저기 도망갑니다. 화가 나요? 안 나요?
짜증이 나는 거지. 그러면 그때 한 대 매맞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관계 속에서 죄는 자기중심적이에요.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와의 관계가 깨집니까? 다른 사람의 관계도 깨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관계도. 그 다른 사람의 관계도 깨지면서 점점점 내 중심적으로 되니까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내가 해야 되는 것 때로는 따라야 될 때도 있는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점점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관계에서 내가 너무 불편한 거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엄마 말씀대로 따르자니 하기 싫고, 그리고 안 하자니 혼나고, 되게 짜증이 나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여러분, 거기다가 또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죄의 자리가 어디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죄의 자리? 마음이죠. 마음인데 마음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뭐죠? 하나는 지성, 두 번째는 감성, 세 번째는 의지.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질서가 있는 거 아세요? 질서. 여러분들이 이 질서가 깨지면 여러분 불안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여러분, 생각과 느낌과 행동 중에 이 세 가지 중에 첫째가 있어요. 첫째형. 누굴 것 같습니까? 생각과 감성과 의지 중에 첫째? 얘가 첫째예요. 둘째는 감정이고요. 막내는 의지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뭐라 하냐면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시험을 봐야 되는데 어떻게 시험을 준비해야 되지?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쭉쭉쭉쭉 어떻게 하려고 계획을 세워요? 여러분이 뭘 하려고 그러면 생각을 하잖아요. 그 생각대로 하면 참 좋아요. 그러면 가장 좋은 건 내가 계획 세운 대로 감정이 그게 너무 좋은 거야. 그래, 그렇게 하자. 그거 할 때 너무너무 감정이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거 너무 좋다 그러면 의지가 이제 하는 거죠. 그럼 문제가 없습니다. 이러면. 그래서 생각하는 대로 내 마음은 너무 기쁘고, 그리고 의지는 행하면 너무 좋은데, 이제 죄가 들어가면 죄는 이 질서를 깨트리기 시작해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깨트리냐면, 뭐가 제일 문제가 되냐면요, 감정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감정. 여러분, 계획을 세웠어. 이렇게 하면 돼. 그거 너무 좋아. 근데 하려고 하는 그때, 그 전날도 괜찮아. 하려고 하는 그때 여러분 그대로 하면 되는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기 싫은 마음이 들죠. 이게 그대로 계획한 대로 하면 되는데 감정이 싫은 거야. 그 짜증이 나는 거야.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감정적으로 그렇게 좋지 않아. 그러면 이 감정 둘째가 신경질을 부리는 거예요. 신경질. 그러면 첫째 생각과 둘째 감정 사이의 싸움이 이제 벌어지죠. 내가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싶어. 여러분, 요즘에 아침에 일어날 때 일어나기 쉽지 어렵잖아요. 목사님도 그렇거든요. 새벽기도 가려고 그러면 한 4시 10분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알람을 맞춰놔요. 4시 10분에 일어나서 나오면 늦지 않고 잘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나려고 하는데 침대 안이 너무 따뜻한 거야. 그러면 조금 더 자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죠. 생각으로는 지금 일어나야 돼. 근데 감정은 침대가 너무 좋은 거야. 5분만. 조금만 자자. 누우면서도 머릿속으로 계속 싸움이 일어나요. 생각은 일어나야 돼. 나는 아니야, 조금 더 쉬어야 돼.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러면 시간은 점점점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성이 아니야, 일어나 가자 라고 하면 안 늦어요. 그런데 아니야, 조금만 더 있자, 이렇게 쭉 좀 자. 그러면 어때요? 늦는 거예요. 늦어. 그럼 막 뛰어가지고 의지가 바쁘지요. 막 뛰어서 오는 거예요. 막 뛰어서 오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조금만 일찍 일어날 거야. 내가 조금만 일찍 일어나면 이렇게 힘들지 않은데 조금만 더 자가지고 그게 늦어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나?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죄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질서를 깨트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다고 다 얘기를 했고 엄마한테 한다고 했는데 막상 하려고 그러면 이 감정이 하기 싫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감정 때문에 이 원래 하려고 하는 계획을 하지 못하죠. 그리고 나면 못하면 뭐라 하면 지성이 나중에 너 왜 그래? 너 왜 못했어? 야, 너 그러면 안 되잖아. 라면 마음에 가책이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나는 못하지? 난 의지력이 약한가 봐. 나는 한다고 했는데 왜 나는 못하지? 이런 마음으로 다른 친구는 다 하는데 왜 나는 못하지? 자꾸만 위축이 되는 일이 벌어져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난 의지력이 약해서 그래. 내가 더 의지를 강하게 하면 괜찮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중학교 2학년, 3학년 친구들은 살펴봤는데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7장 말씀 볼까요? 자,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까지.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까지 제 성경 제 249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사도 바울도 힘든 거예요. 맛있는 살고 싶은데 이 마음에서 살지 못하게 하는 죄가 있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이게 나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왜 그래요? 의지가 약해서 의지를 좀 더 강하게 하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원인은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죄의 힘이 약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충만하면 여러분 마음에 이런 질서가 제대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이 죄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꾸만 그때그때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후회도 되고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 잘 못 믿고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게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죄는 이것만이 아니라 또 우리들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자, 죄를 지면 죄책이라는 것이 생겨요. 죄책. 죄책은 뭐냐면 죄에 대한 책임을 말하는 거예요. 자, 동생이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핸드폰을 만졌어. 너 핸드폰 만지면 내가 너 때릴 거야? 동생이 만졌어요. 그러면 동생을 때려요, 안 때려요? 때리죠. 왜? 잘못했으니까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지.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그러다가 길 가다가 아이스크림 하나 훌쩍했어요. 그럼 먹었어. 걸렸네. 여러분 어디 가죠? 경찰서 가죠. 왜? 죄를 지면 거기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책임이 있어. 책임. 그냥 죄를 짓고 나서 괜찮아 나도 몰라. 죄를 짓고 그냥 마는 거지 라고 하면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죄를 지면 반드시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한테? 하나님이 죄에 대한 책임을 사람들에게 묻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맘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 거역하니까 누가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요? 하나님이 무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죄를 진 사람이 가는 곳이 감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진 사람들을 보내는 곳이 어디냐면 감옥이요. 감옥. 그 감옥을 우리는 지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옥. 그래서 죄를 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감옥이에요. 그럼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말씀 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자, 함께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함께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자, 죄는 하나님께 짓는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해야 되는 것들을 이제 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데, 죄는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에게 요구해요. 그 대가가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해. 죽은 사람도 12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어요. 2000년 전에 죽은 사람, 3000년 전에 죽은 사람 다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되는 거예요. 큰 자나 작은 자는 뭐냐면 키가 크고 키가 작은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나 아니면 옛날의 왕이나 아니면 노예들이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뭐가 있습니까? 책이 펴져 있는 거예요. 책이 펴져 있는데 그 책이 뭐냐면 생명책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것들이 기록이 되고 그 기록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너는 지금 나한테 잘못했어 라고 한다면 어디로 가요? 지옥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 모든 질서를 깨트리는 이런 것들에 하나님이 다 지옥 형벌을 예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에서 잘못했는데 벌받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혼났는데 청소를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떤 친구는 열심히 청소했어요. 근데 어떤 친구는 띵까띵까 놀다가 선생님 올 때만 열심히 청소해요. 그리고 선생님 보고서 그동안은 다 놀았는데 선생님 볼 때 열심히 청소한 그 친구를 선생님이 칭찬해. 야, 너 진짜 잘하는구나. 너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라고 했는데 그 열심히 청소한 사람이 하필 그때 힘들어가지고 앉아있어. 선생님이 보고 야, 너는 왜 청소 안 해? 라고 하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지 그런 것들. 여러분, 범죄 열심히 죄를 졌는데 안 들켰어. 그리고서 안 들키면 야, 죄를 지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안 들켰어. 그래가지고 벌을 안 받아. 야, 그러면 억울하죠. 분명히 잘못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잘 돼. 그럼 억울하죠. 근데 실제 이 나라 우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시편 73편 한번 볼까요? 13편에도 그런 일이 구약에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있는 구약에도 시편 73편 말씀 자, 시편 73편 1절부터 5절 재성경책 구약 854쪽입니다. 저는 한 절씩 교독할게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함께 하겠습니다.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 그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에게는 없나니. 아멘. 여기 보니까 지금 시편 기자가 사람들을 쭉 본 거예요. 봤는데 너무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과연 열심히 살아야 되나?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 되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나? 왜 그러냐면 3절에 보면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했어. 그럼 악인은 뭐냐면 악행을 행하는 거예요. 오만한 자는 뭐냐면 사람들한테 야, 나 이게 범죄해도 괜찮아. 난 이렇게 했는데 난 괜찮잖아. 잘 살고 있잖아. 야,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살아? 라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진 거야. 여러분, 죄를 많이 지면 이 사람들은 죽을 때 좀 이렇게 안 좋게 죽으면 참 좋잖아요. 잘못한 사람들은 일을 할 때 잘못되면 참 좋은데 어떤 일이냐면
그들이 그렇게 잘못을 했는데도 잘 되는 거예요. 4절과 5절 말씀,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함에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죄를 많이 짓는데 잘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도 잘 가, 대학교도 잘 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 아픔도 없어, 자녀도 잘 나. 이게 보니까 부자야, 부자. 아니 근데 그들의 삶을 보니까 너무 죄를 많이 짓는 거예요. 마지막에 죽을 때 조금 비참하게 죽나 봤더니 죽을 때도 아주 기쁘게, 그리고 아주 잘 죽었어요. 그러면 과연 저들은 잘못했는데 왜 잘 죽나? 과연 하나님이 계시긴 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나? 내가 이렇게 법을 잘 지키면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 시편 기자가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깨달은 게. 그게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잘못하고 죄를 진 것이 그들이 살아있을 때에는 어떠한 죄에 대한 형벌을 받지 않지만, 자, 우리 73장 17절 말씀 볼까요? 자, 17절 말씀. 자, 시편 73편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느니라. 자, 뭐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니까 그들의 종말,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그들이 서서 그들이 행한 모든 것들을 심판받는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살고 어디 가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아도 아무도 몰라. 누가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고 있잖아요. 누구도 내가 잘못한 것을 몰라요. 근데 누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심판을 누가 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면 그냥 죄를 진 것 때문에 이 세상이 힘들고 많은 게 아니라 죄를 진 것 때문에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 심판은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옥. 그래서 이 죄가 우리를 이 세상에서도 불행하게 만들고 죽어서도 불행하게 만들게 됩니다. 근데 죄를 지면 질수록 또 문제가 생기는데 뭐냐면요, 죄의 자리가 마음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 볼까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 예레미야서 17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함께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나니. 아멘. 만물보다 가장 심히 부패. 여러분, 음식이 썩으면 냄새가 나죠. 그걸 잘못 먹으면 탈이 나요. 그러니까 음식이 썩으면 계속 이제 우리가 악취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면 죄의 자리가 마음인데 이 죄가 계속 마음속에 머물러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마음이 부패하기 시작해요. 마음이 부패하면 이 마음은 세 가지로 나오잖아요. 생각과 그리고 감정과 의지로 나오죠. 생각이, 사람들이 내 생각을 이렇게 알면 야 정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야 정말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들으면 냄새가 나, 기분이 나빠, 짜증나는 말을 막 하는 거죠. 점점점 부패하기 시작해요. 그 부패한 것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나오는 것이 어떤 것으로 나오냐면 우리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 말씀도 볼까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이 부패한 마음이 밖으로 나와요. 밖으로. 자,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사람이 계속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점점점 더러워져서 생각이 나쁜 생각만 계속 나. 그리고 그 나쁜 생각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도적질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말도 하고 막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마음속에 있는 죄가 우리의 마음을 부패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또 죄의 힘이 강하면 관계를 깨뜨려요. 그래서 자꾸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엄마의 관계 별로 안 좋을 거예요. 엄마랑 관계, 동생하고 언니하고 관계 안 좋아요. 자꾸만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생각만, 내 것만 주장을 하면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해요. 예배 시간에 와도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내가 싫은 거야. 찬양할 때 입 뚝 다물고 있고 말씀 드릴 때 내가 하기 싫으니까 뭐하러 그거 들어 자고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계속하면 누구와의 관계가 깨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요. 내가 계획한 대로 해야 되는데 그 순간에 또 내가 하고 싶지 않아. 그럼 내 안에 이 질서가 깨져가지고 나중에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때 안 했지? 그때 할 걸. 내 다음부터 또 해야지 라고 하는데 또 그 순간이 되면 또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또 안 해. 그럼 또 후회가 되는 거죠. 점점점 내 안에 있는 부패함이 커지고 관계는 더 깨지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중에는 심판을 받게 되는 일이 이 죄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죄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왜 나는 이러지? 그럼 그 모든 것의 원인이 이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으면요, 지난주에 이제 죄와 북한인데 이 모든 것에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여러분, 악한 생각, 미움, 간음, 도적질, 그리고 동생을 미워하는 거, 엄마 불순종, 안 하고 싶은 거,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죄라고 하는 것에 연결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그리고 이 죄라고 하는 것들을 제거하면 이 나머지 것들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우리를 구원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무엇으로부터 해방이냐면 죄로부터의 해방이에요. 죄가 주는 괴로움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죄 때문에 불행한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따르면 죄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이 해방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간직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힘든 상황이지만 기뻐요. 나만 이렇게 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도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삶, 기쁨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중한 분인지 얼마나 감사한 분인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이 죄를 인식하시고 여러분 이 죄와 싸우시고 이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해